안녕하세요.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할게요. 부제를 붙이자면은 조금 지저분할지 모르겠지만은 학문은 똥과 방구가 나가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예. 일단 뭐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로마서 말씀 뭐 1장 24절에서 27절 특별히 읽진 않을게요. 제가 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건 나옵니다. 뭐 사도 바울 시절에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훨씬 수천 년 전에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다 아시겠지만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동성애라는 죄가 되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죄라는 거죠.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동성애만 가지고 유달리 그러냐.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몇 명씩 죽이거나, 몇십 명씩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강도하는 사람, 강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사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동성애는 그냥 개인의 취향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가 왜 좀 특수성이 있는 죄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가만 잘 읽어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제가 이제 촬영한 비디오 중에 천국이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그 시리즈로 만든 2개가 있는데, 천국은 우리 애가 받을 수 있는 상급보다는 처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많은 상급을 받느냐보다 내가 얼만큼 주님 곁에 가까이 사느냐, 영원토록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실 때 관계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죠? 관계로 설명. 그래가지고 우리를 종, 아니면 군사, 자녀,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친구, 그죠? 쭉쭉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다 성별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남종이 있으면 여종이 있고, 남군사가 있으면 여자 군병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아들과 딸이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신부는 딱 하나예요. 그죠? 남자 신부, 여자, 이게 아니잖아요. 신부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들은 다 신부죠. 그죠? 요거 하나만 봐도 특별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 결혼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셔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이 한 사건을 위해서 이 역사가 다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공들이고 계시는 어떤 성경의 마지막 그림인데, 동성애는 바로 여기에 손을 대는 거죠. 이 마지막 그림에 똥칠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단에.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다른 죄는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참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오래도록 참으시는데, 동성애는 참지 않으세요. 중간중간에 심판을 하시죠. 그죠? 전 세계가 동성애 가지고 난리인 것만 봐도 전 세계가 심판으로 지금 치닫고 있구나, 아주 죽기로 망하기로 작정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게 하루아침에 일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성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만든 비디오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친한 형, 친하게 지내는 형이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쭈삣쭈삣 와가지고, 성인용 에로 비디오 같은 거를 빌려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자기가 이제 상대하는 그 커스터머 중에. 근데 이 사람이 점점 그 강도가 진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포르 눈물로 이제 바뀌게 되고, 포르 눈물이 이제 집단 혼음, 집단으로 이렇게 하고 두 명, 세 명, 다섯 명 그러다 집단하다가 이게 이제 게이 포르노로 바꿔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자기 애인하고 같이 왔다고 하면서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라는 거는 점점 그 빈도와 강도수를 더해가는 습성이 있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가 물결이 범람하기 전에 분명히 성적인 타락들이 점점점 자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라오기 시작한 거죠. 예. 제가 참고로 2005년도, 6년도에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이제, 그때도 캐나다 살고 있을 때였으니까, 한국을 갔다 오신 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보니까 한국에 애인 만들기 열풍이 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결혼을 한 그 가정에서 남자든 여자든 애인을 만드는 게 열풍이 분다. 그러면 어떤 드라마도 히트를 치고. 근데 그게 벌써 8년 전 얘기예요. 8년 전, 9년 전 얘기죠.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죠. 그러다가 이제 동성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막장으로 가겠다 이거죠. 예. 그죠? 자,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동성 법안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고, 이런 거죠. 인권법이죠. 그죠? 소수자를 위해 주는. 근데, 재밌는 게, 이 민주당 의원들, 이분들 대부분이 교회 집사였다라는 거죠. 교회 집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이제 처먹은 거죠.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제정신이냐 왜 그러냐 막 그렇게 이제 추궁을 한 거죠. 했더니 그래서 이분들이 실토를 했어요. 사실은 유엔이 시켜서 그런 거라고. 예. 유엔이 시켜가지고 국가들마다 다 압력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 법안을 우리가 하려고 한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게 기독교인들이 막아가지고 좌절이 됐잖아요. 근데 참 유엔 수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천명을 했잖아요. 내 재임 기간 동안에 동성결혼 전 세계 합법화 시키겠다고. 그랬죠. 만약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게 한번 좌절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할까요? 그 세력들이? 네? 그럼 경제 위기를 일으켜서라도 인권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죠? 경제 위기 가지고 안 되면은 전쟁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밀어붙이겠죠. 그죠? 이제 국회의원 산하로 안 되니까 국회의원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니까는 법무부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도 할 수 있죠. 법무부 산하로. 네. 아마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결국 어느 시점에 돼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러니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하면은 이제 감옥 가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어요. 감옥 갔다가 풀려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럼 또 감옥 가겠죠.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가서 못 나오는 시대로 못 나오겠죠. 그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막장으로 가고 있고 심판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그냥 뭐하러 그걸 막으려고 하냐. 그냥 어차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고 그런데 이런 걸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
지금 그래도 이런 시기에 부단히 막는 노력과 싸움을 해버릇해야지, 안 그러고 있다가 만약 막상 그 시대가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 꼬꾸라지고 그 물결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고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차피 골치 아프게 싸우고 휘말리고 그래. 그냥 나나 신앙생활 잘하고 어차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막장으로 갈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가 그런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뭐 댓글을 달고 무슨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참여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뭐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들어가서 댓글 다 달고요. 뭐 그런 운동에 참여하고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기도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해버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셔서 또 물질도 들이셔서 작성하시고, 또 댓글 작성하고 그러면은 욕 먹을 거예요. 요새 얼마나 댓글이 무섭게 달려요. 뭐 개독교네, 뭐 죽이겠다, 뭐 별 온갖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욕 먹으면 좀 욕 좀 먹어보세요. 예. 지금 욕 먹는 버릇도 좀 길들여 봐야 그때 될 때 욕 먹을 때 즐겁게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더 내성을 길르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연습을 해봐야지 그때 가서, 사실 지금 그렇게 연습을 해봐도 그때가 막상 그런 시대가 오면은 믿음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자 이거죠. 뭐 연습 때 못하는 사람이 실전 때 어떻게 잘하겠느냐 이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나는 뭐 실전에 강한 제가 보건대 지금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요, 그때 목에 칼들이 되면요 다 배교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 그때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실전에 강하니까, 참 할 말 없습니다 진짜 정말. 자, 보십시오. 실제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봤냐면은, 어떤 전도사가 이제 자신의 교회, 이제 중등부, 중고등부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이제 동성애자 학생을 끄집어내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은 이제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이 친구를. 그래서 막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막 설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한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에 빠져 있는 친구가 가입하고 있는 어떤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 그 카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탈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탈퇴 클릭 버튼을 누르게 시킨 거예요. 누르게 시키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는 갑자기 이 친구가 컴퓨터 앞에서 막 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손 부들부들부들부들 떨면서 그거를 클릭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클릭을 못 했느냐? 일단 멀쩡한 애들이 왜 동성애자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 어떤 남자애가 있어요. 이 남자애가 남자 선배를 만나요. 편의상 이 남자애를 A라고 묘사하고 이 남자 선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 A 학생이 이제 B 선배랑 뭐 학교에서 친해졌단 말이에요. 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든 아니면 대학교 선후배 사이든 뭐 whatever, 같이 됐든지 막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 A가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좀 경제적으로 기울고 해서 막 어려운 시기를 막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B가 잘해주는 거예요. 이 B라는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동성애자. 그래서 B라는 선배가 막 잘해줘요. 뭐 불러내서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게 사람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이 마음이 잘 열릴 수 있게끔 조성이 되잖아요. 그죠? 항상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이 A가 그래서 뭐 이제 B를 만나죠. 만나서 같이 뭐 얘기하고 하다가 이 B가 이제 어느 날 기회를 봐가지고 갑자기 이불을 강제로 확 맞추는 거야.
그러면은 A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팍 밀쳐낸단 말이에요. 밀쳐내고 나서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B는 그냥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가깝고 살갑고 뭐 하루에도 뭐 한두 번 이상씩은 전화하던 사람이 한 일주일간 열흘간 연락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이때부터 그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이 느끼는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이게 이제 죄의 힘이라는 거죠. 예.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죄책감 내지는 정죄감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동시에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지만은 동시에 금기시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는 쾌감이 강한 거죠. 이게 죄의 힘이죠. 예. 예를 들면은 결혼을 했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A하고 B, 그러니까 둘이 부부예요. 여자, 남자. 예. 결혼을 한 사람이 바람을 피는 거는 금기시 돼 있는 건데 이 금기시 되어 있는 것을 어기면 어길수록 우리 마음속에 죄책과 정죄감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쾌감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기시 되는 정도가 더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쾌감이 더 강한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가 같이 잠자를 하게 되면 이 A도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B가 이제 이 A를 데리고 자기들의 모임에 가는 거죠. 모임에 가서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얘도 우리랑 같은 애였다고. 그러면 이제 이 멤버들끼리 있을 거 아니에요. 멤버들끼리 서로 잠자리 파트너를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은 성경을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기독교인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동성애 하다가 도망가거나 나간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전도사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든 끄집어내보려고 했다는 그 전도사. 그 전도사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클릭을 해가지고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도 그랬잖아. 이 모임에서 성경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기독교인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동성애하다 도망간 놈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욕할지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환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못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 의사들은요 다 알아요. 사람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고 파괴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런 의사들이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TV나 방송에서 그런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하면 인간이 어떻게 망가진다 말하는 거 보셨나요? 말 못합니다. 일단 나와서 얘기하면요 가만 안 놔두죠. 가만 안 놔두죠. 동성애자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자살을 해서 끝냅니다. 그러면 그 자살해서 죽은 동성애자를 보고 그 동성애자들은 그래요. 너희들이 이성애자들이 아니면 사회가 왕따시켜서 자살했다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왕따를 시키려도 동성애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왕따를 시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성애자고 동성애자인지를. 오죽 우리가 모르면은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지네들이 나 동성애자요 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나와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왕따를 시켜가지고 걔를 자살을 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되죠.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당신들이 우리를 왕따 시켰다고, 사회에서 왕따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해서 죽었다, 쟤네가 자살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더 자살해서 죽는 확률이 높죠. 왜냐면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면 또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그 사람들도 돌아와야 한다고, 당신들이 지금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죠? 돌아오라고, 그거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잘못됐다고 진실을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죠.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동성애자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탑 클래스 연예인이 있잖아요. 한국에. 네, 머리숱 없고, 그 연예인이 어떤 교회를 갔나봐요. 좀 큰 교회였나봐요. 가서 뭐 모르겠어요. 무슨 계기로 갔는지는. 그랬더니 뭐 되게 잘해줬나봐요. 상처 준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상처를 준다고. 그래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은 그네들이 이제 바뀌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뭐 성경적인 시각과 말씀 대신에 잘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드디어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런 소리를 한 거죠. 예수 믿는 우리랑 교회가 그냥 친절하게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그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죠. 그죠? 저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불과 한 달 전 얘기죠. 그 신촌에서 게이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강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몇몇 사진들을 보고 그랬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멘탈, 정신력이 강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막겠다고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이 좀 막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몸싸움이 있었나봐요. 근데 그 몸싸움하고 막 깔린 분들은 그냥 깔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뭐 연약한 척, 약한 척 하는 것 같고, 뭐 사회적인 어떤 냉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뭔가 자기네들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속은 저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굉장히 사악함의 영에 잡힌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재밌어요. 그 대구에서 이제, 대구도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화환 같은 걸 세워놔요. 뭐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 축하화환이 왔다고 이러고. 근데 막상 그 교회에다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은 우리는 거기다 보낸 적이 없다고. 그럼 뭐겠어요, 그게. 동성애자들이 화환을 걸어놓고 그 교회 이름을 갖다가 그냥 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써붙여 놓는 거죠.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근데 상식조차도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건 누가 생각을 해봐도 당연한 거고 상식인데, 상식조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싸워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 시대가 점점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점점 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악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런 시기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영적인 근력과 근육을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거의 일환으로서 어떤
뭐 동성애자 입법, 소수자 인권을 뭐 추구하는 입법을 뭐 반대한다, 누가 사이트를 만들거나 그런 운동을 벌리시면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차피 뭐 세상은 뭐 막판이고 막 가는 거고 뭐 더 악해질 텐데 내가 뭐하러 굳이 내 할 일은, 아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예. 지금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안 해놓으면은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정말 더 힘든 시대가 열리기 시작할 때 다 휩쓸려 갑니다. 다 타협합니다. 예. 그때 가서 더 큰 믿음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 안 하고 순교를 택하고 죽음을 택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해놔도 그때가 오면 힘든 판에 지금 싸워 버릇 안 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버릇 안 하고 맞는 말을 하는 버릇 안 하고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와가지고 막상 그렇게 확 바뀐다고요? 평소에 못하는 사람이 실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점점 어떤 레디컬한 급진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도 동성애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금기시 되는 것들이 더 크면 클수록 그것을 어겼을 때 죄책감도 임하지만은 동시에 커다란 쾌감이 온다라는 거. 그게 죄의 힘이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틀린 것을 보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도 운동을 일으키고 실제로도 시간과 돈과 어떤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목소리를 내는, 싸울 수 있는, 실제로 싸우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더 만들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